이 강의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5절까지는 열왕기 아,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 가장 먼저 요아스가 무기토에서 전사한 이후에 요아스가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다스렸고요. 그 외에 요야김을 옹립을 해서 11년 동안, 그 다음에 요야킨이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야킨은 요야김의 아들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드기야가 11년 다스렸습니다. 요야킨을 제외하고는 요아스, 요야킴, 시드기야는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후손으로 보이는 가장 후손은 이제 여호야긴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긴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간 왕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사건으로는 예루살렘이 BC 586년,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마지막으로 그달리아가 총독이 됩니다. 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요야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BC 562년경 약 한 4년 후에 바벨론 왕이 요야킨을 석방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640년부터 609년까지 약 31년을 다스렸고 어, 전사한 후에 여호아스가 3개월 그리고 여호야김이 609년부터 597년까지 11년 동안 다스렸고 그 후에 여호야킨이 3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시드기야가 등극을 해서 597년부터 586년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죽음에서 유다의 멸망까지 기간은 약 23년이 걸렸고요. 유다의 정치, 역사, 신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시기입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친애국파와 친바벨론파 사이에 경륜이 부족한 왕들이 우유부단한 정치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죄악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아, 선지하였고 또 항복을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상황은 급변하는 제국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백 년 동안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관할하던 아수르가 쇠퇴하였고 신 바벨론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이 609년인데 이때가 요시아 왕이 전사하던 시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609년은 바로 느보가 애굽 왕이 실제로 갈그미스에 가서 전투를 이렇게 아수르를 치러 올라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605년에 퇴폐를 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실제 애굽으로 내려오고 그 사이에 있던 유다를 침공했던 시기가 60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등장하고 신바벨론이 등장하고 아수르가 멸망하던 시기 이때가 유다가 실제 멸망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국제사회가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봤던 유다 말기의 국제 정세를 보면 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올라와서 609년에 하란을 점령하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어, 완전하게 실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유다를 침공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05년에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그때가 이제 여호와김이 다스리는 시기죠. 요시아가 전사를 하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 다스린 후에 애굽이 여호야김을 강제로 세웁니다.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강제로 이제 후임으로 이렇게 앉히게 되는 그런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05년 정도에 바벨론이 내려오자 여호야김이 이때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1차 포로가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601년 정도에는 애국까지 바벨론이 가서 전투를 하는데 뭐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여호야김이 다시 바벨론을 한 3년 정도 섬기다가 다시 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서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597년에 바벨론이 다시 재차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2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가 여호야긴을 이 3개월 정도 하고 시드기야를 세웠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586년에 완전히 잡혀가면서 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조상들 행한 모든 일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역시 여호야김은 이제 좋은 왕이 아니라 좋지 않은 왕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9년부터 587년까지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바로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는데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인데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부과를 했죠. 그래서 은금을 징수하고 또한 더 부과를 해서 신궁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닥게렘이라는 신궁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자의 화에 있을진저 내가 앞에 경험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예레미야가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우리아를 또 죽였죠. 우리아가 이 성과 이 땅의 경고하여 예언하며 요아김이 그 말을 듣고 죽이려 하며 애굽으로 도망한지라. 그런데 애국까지 따라가서 왕이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평민묘지에 던지니라 하는 것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평민묘지에 던졌다는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서 26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부분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부분은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바룩 서기관이 예레미야의 어떤 그 말들을 두루마기에 기록했던 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 하의 자세한 내용들은 예레미야서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김의 행적 중에 두루마기 책을 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연화에 베어 태웠더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던 그런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태웠죠. 그리고 바벨론 왕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3년간 섬기다가 이게 605년 정도입니다. 그를 배반하였더니 요아김이 여호와께서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자손 부대를 요아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아김 다음에 요아긴이 3개월간 다스리는데 요아긴이 왕이 될 때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요아긴이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2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을 에워싸고 요아긴이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더라. 그래서 이게 아, 그래서 요아긴이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605년에 등극을 했는데 597년에 실제로 잡혀 나갔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성전이나 왕국이 약탈당하고 비천한 자 외에 귀한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2차 실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가 성전과 왕국의 모든 보물을 집어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597년인데 그때 아, 우리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죠. 그래서 중요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간 게 2차 포로 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아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 요시아의 아들이죠.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시드기야로 개명을 해서 세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상당히 우유부단한 그리고 그런 왕이었는데 그때 예레미야랑 같이 그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될 때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을 그들을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 마지막 왕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를 합니다. 시드기야 악한 행위를 보시면 우상 숭배 간섭을 계속하고 선지자 말을 거부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경고와 또 권고가 있었지만 거부를 하였습니다. 듣기나 했으나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바벨론을 의해서 세워졌지만 바벨론을 잠시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세웠을 때는 바벨론에 충성을 했지만 8년 후 애굽왕이 등극을 하자 그때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드기야를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그리고 예레미야 마지막 대회에서 항복하면 이런 이 대화를 하죠. 예레미야가 이제 항복을 하라고 하니까 항복하면 성을 불사르며 당하지 않고 모두 살려니와 이렇게 말을 하니 시드기야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먼저 항복한 유다인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래서 체면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들을 보시면 2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멍에를 상징하는 그런 행동을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포로 예루살렘에 온 에돔, 모압, 암몬, 두루 사신들 즉 주변국들이 사신들의 손에도 주어 그들의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땅을 내 종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과 멍에를 목에 메고 섬기소서 어찌하여 당신과 백성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굉장히 핍박을 했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들이 성전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돌본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이곳에 되돌려 주리라 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시드기야 제9년에 열째 달 10일에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성을 쌓음에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11년은 586년이죠. 그래서 589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6년까지 한 2, 3년 동안 실제 포위가 됐고요. 먹을 것이 없었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들어온 길은 이제 해변길로 이렇게 들어와서 무깃돌을 거쳐서 여기 무깃돌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 여기 아벡 지난번에 많이 보셨죠? 아벡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로 올라갔고 또 한 군대는 이 베세메스 라기스 헤브론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남쪽을 거쳐서 이 쉐펠라 평야를 올라가서 헤브론을 거쳐서 올라가는 두 갈래 길로 호위를 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로라. 실제로 이 베세메스 아래에 있는 아세가하고 라기스 이 두 성만 남았었는데 두 개를 어, 함락을 시키고 바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서 라기스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능선을 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런 그 석판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성벽이 파괴된 모든 군사가 도망하여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래서 시드기야가 실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함락을 당하자 이 아라바 길, 즉 이쪽 그 요단강 쪽을 아라바 길이라고 합니다. 아래쪽도 아라바고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 바빌론을 또 갈대아 지역이니까 바빌론 군대가 뒤쪽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따라잡음에 실제로 여기 요단강까지 가지도 못했죠. 네, 여리고 쪽에서 잡음에 흩어지고 그때 여기서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림나에 있는 바빌론 왕에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이렇게 마지막 내용이죠. 그때 시대가 도망했던 그런 동굴이라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림나에 있는 하맛에 이르러서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 진짜 586년 정도 됩니다. 그때 시드의 느부사란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귀인들의 집을 불살랐으며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으며 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파괴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라고 피 끓는 그런 심정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이 그렇게 백향목으로 그다음에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었던 성전도 철저히 파괴가 됩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율례를 모든 계명을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후대의 왕들로 이루어지면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때 솔로몬의 그 성전을 파괴하면서 시대장이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든 두 기둥, 커다란 기둥이 있었죠. 뭐 보아스와 야긴 이 성 기둥도 다 가져갔는데 다 쪼개서 이렇게 가져갔는데 노스로 만든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들을 전부 다 노스로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쪼개서 가져갔던 것이죠. 어, 이 586년에 제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597년에 모든 귀인들이 거의 서로 잡혀갔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포로들을 사로잡은 그런 행렬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중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 항복한 자들과 남은 자는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그 땅에 비천한 자만 남겨뒀다고 했죠.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상류층 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본토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마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우리 한번 보시면은 보통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들이 이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파란색 선을 따라가면 보면 이 다메섹 옆을 거쳐서 아솔 지역, 다메섹 옆을 거쳐서 하맛을 거쳐서 알레포 현재 알레포, 그다음 하란, 고산, 할라, 메대까지 이런 부분의 북이스라엘 포로들을 어,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의 포로는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거의 비슷한 선을 따라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을 따라서 쭉 하맛 위쪽까지 갔다가 알레포 쪽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갑니다. 이 바벨론 현재 이라크의 북부 쪽에 바그다드 있는 쪽이 실제 아, 그 수도였죠. 예레미야에서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돼서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609년에 요시아 왕이 사망했던 시기부터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런 시기까지가 약 70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이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달리아는 사반의 손자이고 아히감의 아들인데요. 사반이 실제로 요시아 왕에게 신명기를 읽어드렸던 그런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아히감도 중요한 일을 했죠.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해줬던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달리아가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르되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 다 일으켜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갔죠. 그래서 와가 25장에 그렇게 돼 있고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그 과정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 믹도를 거쳐서 노브를 거쳐서 이 실제 나일강의 가장 깊숙한 쪽까지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기 스웨데라는 지역까지 갔는데 스웨데는 나일강의 중간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에레미야서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여기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다바네스, 넙과 바드로스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애굽의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이 예레미야의 이마에 이르시되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 열왕기하 25장에서 마지막으로 유다의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마치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석방을 합니다. 그때가 BC 562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7년에 사로잡혀갔다가 562년, 즉 37년 만에 이 석방이 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한 석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이름이 있는 토판도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긴에 대한 그 바벨론 에월무르닥 왕의 혜택은 7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말하고 지위를 높이고 죄수복을 벗게 하고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양식을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후손으로서 우리 또 남은 그루터기의 역할을 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작은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는 역사가의 예민한 안목이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제 여호와긴에 대한 따로 다른 말로 고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했을까요?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했고 그 후에 13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참혹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다뤘던 것은 12가지 저주와 복을 이렇게 다뤘는데요. 요단을 건넌 후에 너희가 그리심산과 그다음에 에발산에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저주의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고 이때 이제 그리심산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여섯 지파가 서게 되고 그다음에 에발산은 루벤부터 납달리까지 서게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12가지 그 계명을 지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는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저주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대구로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한 민족을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 흩트리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적군에게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반면에 또 축복의 말씀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모세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사실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이렇게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유다가 끊임없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명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쭉 하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의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새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다윗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즉 우리가 시내 산에서 맺었던 돌판에서 맺었던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에서 세웠던 여러 가지 율례나 규례나 법도들 이것들은 결국은 이 유다의 멸망까지 우리가 보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제 기록하리라 이렇게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고 르호보암에서 아비야, 여호사밧, 쭉 이어져서 요시야, 요아스, 엘리야kim,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20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달랴는 실제로 여자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리 오므리 왕족의 딸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실제 요아스가 이렇게 맥을 이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굉장히 많은 왕들과 왕조가 이렇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를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각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정직히 행한 왕과 악을 행한 왕. 그래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는 9명 정도를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였고 악을 행한 왕은 1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9명, 여로보암의 길, 이것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한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19명 모두 전부 다 좋지 않은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리를 하면 우리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저주를 선택을 했고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간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 요시아 왕이 다시 신앙 회복했던 그런 틀을 이어받아서 포로기 때 회복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실제 그 말라기, 요즘 성경들을 쭉 이제 구약을 쭉 한번 다 이제 읽었었는데, 말라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포로기를 통해서 다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냉담함을 보여줬던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번에 우리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약속 또 새로운 희망을 보는 그런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역사선을 끝나고 다음에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기 때와 특히 이제 귀환하기 전에 포로기 다니엘과 에스겔서에 대해서 정태수 장로님께서 다음 주에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